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고백합시다. 옆에 분과 뒤에 분하고 서로 인사하면서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축복하세요. 나도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또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오늘 부활주일이기도 하지만 항상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어떤 환경이 변한다고 해서 변하면 안 돼요. 아셨죠? 여러분이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고백합시다. 나는 은혜 받아 잘 될 것입니다. 나는 성령 충만 받아 잘 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다시 회복되어 잘 될 것입니다. 나는 감사와 축복으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믿음의 열매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신앙의 열정으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사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충성된 일꾼으로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잘 될 것입니다. 2018년 세계 정치, 한국의 정치, 사회 문화가 급박한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마지막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마지막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주시는 말씀,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는데 오늘 짧게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동시에 4곳에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절에는 안식일이 다 지나고 바로 오늘 주일 새벽이죠. 예수님이 시간적으로 보면 금요일 날 오후에 돌아가시고 금요일, 토요일, 주일 새벽에 첫날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죽으면 다시 사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성경이 위대하고 우리 기독교가 위대한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죽었지만 다시 3일 만에 부활했다. 이것을 유일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를 믿으면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여러분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 마음 안에서 내가 지금 힘들어요, 어려워요, 괴로워요, 슬퍼요, 외로워요. 그리고 지금 주변에 있는 일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다고 말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부활처럼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 그랬어요. 무덤은 무섭잖아요. 그것도 해가 뜨기 전 새벽이니까. 그런데 그 무서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바라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를 생각한 것이 아니고 어떤 예수예요? 죽은 예수. 그래서 그 죽은 예수가 조금이라도 더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향품을 가지고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그 향품을 발라놓으면 사람이 썩어가는 것이 좀 늦어. 또 썩는 냄새도 뭐예요? 향품을 발라놓으면 냄새 때문에 썩는 냄새가 덜해.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지만 죽음의 장소고 무덤이지만 예수님이 계신 것 때문에 거기를 찾아간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무덤이 뭘까요? 죽음이 뭘까요? 다 안 된다는 말하는 게 죽음이에요.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이게 다 죽음과 같아요. 그런데 그 죽음의 장소에 누가 계시면? 예수님이 계시면. 할렐루야. 누가 계시면? 예수님이 계시면. 한 번 더, 누가 계시면? 예수님이 계시면. 다쳤던 그 무덤을 박차고 예수님이 나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를 믿는 나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여전히 무덤 같은 공포가 찾아와요. 하지만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나는 죽고 누구와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리라. 이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또 오늘 마가복음 24장에 마가복음 16장에도 1절에 보면 찾아간 분들이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제가 그대로 성경을 또 읽어드릴게요.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한 사람이 또 늘어나지요.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뭘 사두었다가? 무덤은 어둡고 무서운 장소였지만 예수님이 계심으로 예수님께 바르기 위하여. 그래서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면 다시 생명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면 다시 모든 소망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 한 명이 또 더 늘어났어요. 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여러분들도 한 번씩 찾아보세요. 나도 넘기는 게 힘드니까.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거기에도 10절, 12절에 보니까 이제는 늘어납니다. 누가복음 24장 10절부터 보면 10절에 이 여자들이 새벽이죠, 똑같이. 24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는데, 오늘 한국과 이스라엘의 무덤이 다른 것은 돌로 무덤 문을 막아놓는 거예요. 근데 여인들의 힘으로 그 돌 무덤을 어떻게 해요? 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슨 생각을 하고 갔는지 모르겠어. 자기들 힘도 없는데 그냥 예수님 보고 싶은 그 마음 하나죠. 그런데 이미 돌문이 옮겨졌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요. 무덤 문은 닫혀 있어야 되는데 이미 열어놨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아니죠. 성경 오니까 이미 천사들을 통해서 열어놓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당신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열린 문이다. 닫힌 걸 열어놓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그 여인들이 가서 누가 이 돌무덤에 돌을 옮겨놓지? 그런 걱정을 하고 갔는데 걱정일랑 하지 말아라.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면 닫힌 것은 이미 열려 있으리라.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거기까지 생각해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고 갔어요. 죽음의 장소에, 어둠의 장소에요. 하지만 거기에 장애물인 문이 열려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열 수 있는 힘이 아니에요. 그리고 돌무덤을 딱 막아놓고 봉을 해요. 인봉을 해요. 인봉. 그냥 다 막아버려서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열 수 없을게끔 만들어요. 그런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천사를 동원해서 그 문을 열어놓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이미 예비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여인들이 그렇게 나아갔는데 여자들의 이름이 나와요. 10절에 이 여자들은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누구도 있어요?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하니까, 사실은 오늘 한국 교회나 여러 곳에 보면 종교심, 신앙심은, 기독교는 여인들이 큰 일을 하는 것 같아.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여자가 더 많잖아. 큰 일을 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 이제 이것을 들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뛰어가는 거예요. 이제 뒤늦게 제자들이 동원이 돼, 남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이 그 안에 믿음을 주시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 나는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귀중한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사도들 외에, 사도들이라고 했는데 사도 중에 누가 갔느냐가 또 중요하지요. 요한복음 20장 1절과 3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일찍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3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어떻게 해요? 갈새. 무덤을 향해 갔는데 둘 중에 더 빨리 뛰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요한. 자기 이름을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요한인데, 요한이 더 빨리 가서 무덤을 굽히려는 보지만 무덤 안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무서움이 아직도 있어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역시 남자답게 어떻게 해요? 달려오자마자 무덤까지 팍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성격이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데로 쓰임을 받는 거, 틀리다고 말하지 말고,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쓰이는구나. 아멘. 또 이 사람은 이렇게 쓰이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넓은 포용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양하게 우리를 쓰신다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무덤을 찾아가는 것도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가서 다양한 방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 후의 사역은 어떻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30절, 31절은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찾으셨어요? 20장 다 같이 30절 시작. 31절 다 같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많은 이적들을 더 많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런 표적을 다 말하지 않아도 성경에 기록된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수 있다. 충분히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충분히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 있다. 그러면 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뭐냐?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뭘 얻는 것이다?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죽으면 생명이 끝나지만 부활은 다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 부활의 아침에 나와 여러분이 내 안에 생명이 있음을 감사하고, 이 생명이 언젠가 육신의 죽음은 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제사함 받고 구원받아 우리의 영혼이 영생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영혼의 때 그 영혼을 준비하는 자로서 우리 어린아이들도 여기 오늘 같이 다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장례식장 가게 되면 태어날 때는 순서로 다 태어나는데 장례식장 가면 어른이 있고요, 아저씨가 있고요, 청년이 있고요, 심지어는 아이들도 장례식장 가면 죽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 죽을 때는 순서가 없구나. 하나님이 왜 데려가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둘 중에 딱 하나, 참 놀랐습니다. 장례식장 가서 장례 예배를 절차를 드리는데 우리 기독교는 찬송이 희망이에요. 소망이에요.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곳에서 만나자. 할렐루야. 만나는 것이 있으니까 희망적이야. 요단을 건너가도 두렵지 않아. 죽음을 건너가도 두렵지 않아. 왜? 부활의 영생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불교라든지 다른 무교 없는 사람은 얼마나 울어대는지 몰라. 그때 저는 속으로 생각하지요. 살았을 때 잘하지. 살았을 때 잘하지. 우리 기독교를 사람들은 말합니다. 제사를 안 드리니까 불효의 종교라고 하는데 천만에요. 제1, 2, 3, 4계명이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지만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효의 종교예요. 죽어서가 아니라 살아있을 때 잘 섬겨라 이거예요. 잘 섬겨라. 여기 우리 아이들 학생들이 있는데 부모님 죽어서 제사상 차리자고 하지 말아요. 그건 성경에 정확하게 얘기해요.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사 드리지 말고 살아계실 때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돈 많이 벌어서 갖다 주는 게 효도인지 아는데 그게 아니야. 부모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그게 효도야. 얼마나 좋아요 우리 기독교가.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뭐예요? 기록했다. 그러면 3절에 보니까 그것이 뭐냐?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뭘 보이셔?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그러니까 확실한 많은 증거는 뭐냐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더 많은 뭐요? 기적이 있었다는 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기록하지 않아도 충분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계심이 며칠 동안 계셨다고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뭘 말씀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나와 여러분들이 가정생활, 직장생활, 학교생활, 사회생활 모든 생활 하는데 돈 벌어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순간, 천국 백성이 된 순간 우리는 모든 게 달라졌어요. 이 모든 일이 다 뭐냐?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나님의 일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자꾸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서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뭘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면서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 후의 사역은 굉장히 많이 사역을 하고 계셨다가 승천하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다 이루었다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지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여전히 사역을 하신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멈추지 않게 하셔야 된다. 내가 어느 날은 여러분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다른 데서 해버린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와 여러분들이 매사의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어딜 가든지 믿는 성도로서 충성을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승천의 마지막 명령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마태복음 28장으로 돌아오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향해서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의심하는 자들이죠. 참 아이러니해요. 자,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배웠고 뭐 하지요? 경배하지만. 경배. 예수님이구나. 경배하지만 아직도 뭐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의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실까요?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실까요? 그렇죠. 나는 여러분에게 의심이 떠나가길 바랍니다. 원망이 떠나가길 바랍니다. 불평이 떠나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질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교회에,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의심 떠나보내야 돼요. 그 의심은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초조를 같이 동반해요. 의심하니까. 그렇지만 믿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향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의심하는 제자들도 있지만 예수님의 명령은 뭡니까? 너희는 가라. 모든 민족을 향해서 가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오늘 우리 청소년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교회가 마지막까지 존재하는 이유, 예수를 믿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정치 외에도 종교가 있어요. 그 종교에 이슬람이 있고 유교가 있고 심지어는 이단들이 있어요. 근데 나는 요사이 뭔 생각하냐면 그 이슬람인조차도 또 심지어 이단인들조차도 거꾸로 우리 기성교회에서 많은 사람이 갔다고 말하는데 이유는 뭐냐? 진짜 기성교회에서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았다면 그들이 이단으로 빠지겠느냐? 그 말의 증거는 뭐냐면 다시 그들의 마음에 허함이 있어. 허함이 채워지지 못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채워져서 이단자들도 그냥 죽을 자가 아니라 그들에게 여전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어서 하나님이 택할 자는 반드시 구원하시게 한다. 그래서 이단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슬람도 두려워하면 안 돼. 공산주의도 두려워하면 안 돼.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한 영혼은 어떤 정치 이념의 개념이 아니라 그 영혼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거 다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어느 누가 됐든지 간에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은 확실히 내가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를 전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존재 이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된 이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가라. 모든 민족을 향해서 가라. 그래 누구든지 그 모든 민족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공산주의든 이슬람이든 뭐든 상관없다. 근데 놀랍게 어쨌든 여러 나라를 다녀보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공산주의 안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슬람권 안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불교권 안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은총이 입어질 때 구원의 은총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의 동행하심이요. 제자로 삼을 때 여러분 그 왜 제자로 삼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뭐하게 하라? 지키도록.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럴 때 성경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이 뭡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게 세상 끝이에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고난을 이기시고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부활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